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죠. 종교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종교가 제일 빨리 부패하고 성직자가 제일 빨리 부패하기, 타락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냉장고에 음식을 이렇게 보면 콩 종류, 두부라든지 이런 아주 신선한 그러한 음식이 빨리 부패됩니다. 빨리 부패됩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성직자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참으로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예, 늘 종교가 새롭고 성직자들이 껴있으면 그 사회는 건강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난해하다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각종 비유의 말씀을,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오늘 마지막 천국 비유인데 어떤 임금이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전 세계 사람을 다 모으고 또는 믿는 사람을 다 모으고 두 종류의 사람을 분류해서 양과 같은 사람들과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분류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본문이 어렵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늘 우리 개신교는 저와 여러분을 그래 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기준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닌 것 같고요. 뭐냐? 너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 그러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복음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양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시고요. 46절에 34절에 읽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창세로부터 약속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오른쪽에 양과 같은 사람들,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상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 다음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영벌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가라고 심판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으라 라고 심판하시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먼저 양과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35절, 36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나누고 찾아가고 이런 것입니다. 이 양과 같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웃의 줄이었을 때에 특별히 지극히 작은 세상이 돌보지 않는 힘없고 연약한 이웃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이웃, 그 약한 지극히 작은 이웃이 마실 물도 없어서 목이 타들어갈 때 찾아가서 마실 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라는 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그네가, 지극히 나그네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나그네들이 수십만 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온 많은 사람들 불안합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경찰, 군대에 대하여 확신이 있습니까? 차별 많잖아요. 이 나그네들을 영접을 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들,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헐벗은 이웃을 찾아가서 옷을 나눠드립니다. 병든 이웃을 찾아가서 위문을 해줍니다. 감옥에 갇혀서 수감되어 있는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면회를 해주고 또 필요한 돈도 넣어주는 이 사람,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 오른쪽에 있으며 양과 같은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렇게 심판한다는 말씀.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또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런 착한 일을 너희들이 했으니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전혀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는 일은 기억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안 하던 일을 하면 기억이 됩니다. 늘 하던 일은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아주 몸에 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줄인 이웃, 목마른 이웃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푸는 게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4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고요? 예수님이 옷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갖다 줬다고요? 마시게 했다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런 기억도 안 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저는 생각도 안 납니다 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이 나였다 그러잖아요. 그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힘없는 그 나그네가 바로 나였다고. 그때 너가 준 생수를 내가 얼마나 맛있게 시원하게 먹어서 고맙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가 가장 빨리 타락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성직자가 가장 빨리 부패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했고, 오늘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러하다고, 그렇지 않다고 누가 말합니까? 특별히 성경을 들고 설교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의 기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이것인 줄 압니다. 너 전도 몇 명 해서, 너 선교 몇 군데 다녔어. 그래가지고 심판한다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요, 천국의 기준은 전도 몇 명 했냐, 선교 몇 군데 다녔나,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예수님의 기준이고 천국에서 심판의 기준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건너뛰지 마십시오. 성경을 엉터리로 배우지 마십시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목사님의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교황의 말 기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를 믿는 것과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오늘 본문이요, 신앙과 행위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신앙과 행위는 언제나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이어야만 합니다. 신행일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작은 자, 힘없어요, 가난한 자요, 병든 자, 어린이, 나그네, 장애인, 외국인을 멸시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곁길로 들어와가지고요, 입으로만 쭈야쭈야하고요, 찬양 멋떨어지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요, 외국인 함부로하고요. 예, 그 예수 안 믿는다는 증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부류, 염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41절로 45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벌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마귀 사탄과 함께 불심판에 받을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 믿는 거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잖아요. 오늘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음식 안 좋고, 내가 목이 타서 얼마나 목 탈 때 너희들 물 준 적이 있냐고 하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목 마를 때 물 안 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따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바로 내가 배고팠고, 내가 목말랐고, 내가 헐벗었고, 내가 감옥에 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심판하는 겁니다. 찬송은 멋떨어지게 합니다. 기도는 대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이웃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특히 지극히 작은 이웃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는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존경받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도 모르게요, 늘 작은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늘 소리 없이 돕고요, 늘 그런 사람들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리 빛이 나니 모두 교인들을 존경하고 예수를 모두 믿게 되는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나 안 믿나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말로만 들어가 모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아는 거죠. 45절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찬양한다고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럼 예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답을 주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방언합니다. 신유 많은 업적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 상 주세요.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지극히 작은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지극히 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분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지는 것,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염소와 같은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대학 입학을 해서 집이 가난해서 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자리 구할 수가 있나요? 객지에 왔는데, 부산에 왔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 아는 것은 고등학교 선배들 동창회 명부를 보니까요, 거기에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여기 금성중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 그 오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그거 들고 난생 처음으로 그 학교를 가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 선배님이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된 손바닥만 휴대용 찬송가를 하나 손에 쥐어주면서 이번 일요일 날 여기 광복교회 보수동에 있으니 오라고 해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교회 예배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저를, 그 선배님이 저를 섬겨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지극히 작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먼저 예수 믿은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교회로 인도한 거 아닙니까? 모두 다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교회 나온 거예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했느냐? 그것은 곧 전도했는가 같은 말입니다. 맞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감동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작은 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예수 믿으면 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던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부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부인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게 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부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인을 향한 말이 달라집니다. 부인을 향한 모든 태도가 달라지죠.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천하보다 귀한 지극히 작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달라지죠. 말하는 게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지죠. 가정에서 뿐만 아닙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모든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보고 주님처럼 섬기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거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니까요. 분리 안 됩니다. 참 안타깝죠.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났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백 몇십 명이 죽었고 부상당하고요, 유가족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이들이 작은 자 아닙니까?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그 희생당한 그 자녀들, 부모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걸 아세요? 여러분 아들, 딸 아니라고 멀리서 구경할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죽음을, 그들의 유가족을, 그 모든 것들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은폐하거나 조작한다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모두 그래 생각하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동성애를 해서 하나님 불로 심판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 창세기 19장 13절,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놀라운 말씀하는데 뭘 말하는지요? 동성애 포함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 있는 약한 자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이 말입니다. 힘이 없다고 막 다루는 거 아닙니까?
폭력을 행합니다. 그러니 이 힘없는 사람들이 어디 소리칠 데가 있으며 어디에 재판을 해도 다 지고 말입니다. 아무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 고개를 들고 한번 남아있는 마지막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심판주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다는 말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힘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요, 백성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도자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천공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요, 그 생긴 거는 아주 대단하게 하는데 사기꾼입니다. 정가 17범이고요 엄청난 악을 행한 사람인데 지금 천사처럼 가정해가지고요, 이번에 죽은 애들 그 희생당한 것은 인신공양이라는 거예요. 걔들이 죽어가지고 온 세계에 우리나라 위상을 높인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악한 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이 나라를, 거기에 목사들이 무릎 꿇고요, 거기 같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볼 때에 큰일 났습니다. 군사적으로요, 지금 남북이 초긴장 아닙니까? 김정은이 미사일 쏘대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군하고 우리 한국군이 전투기 220대를 쫙 해가지고요, 이 한반도 주변에 군사훈련하고 있어요. 전쟁의 위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요, 정치 세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보다도 영적인 세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목사들이요, 껴있어야 됩니다. 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을 때 됩니다. 어둠의 세력 물리쳐야 됩니다. 이 민족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이 단순한 말 같지요? 이 말에 뭐가 생략된지 아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을 줄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생활이 달라져야죠. 말이 달라져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는 신행일치입니다. 그렇죠? 그런 열매가 없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 산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장기려 장로님, 훌륭한 선배들이 다 신행일치를 살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도운 우리 선조들의 뒤를 이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처럼 섬기는 거룩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웃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엘리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정동에 우리 산정영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파수꾼들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